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터키는 준결승전에서 미리 만나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 머물고 말았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4강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뭐 그때의 환희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 축구가 그렇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투르크발 기사에서 형제의 나라, 형제국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투르크가 예전 고구려 옆에 있었던 돌고래 후손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역사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하여 준 나라여서 투르크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도 있고 아얄라라는 제목의 아이 이름인데 그 영화도 있을 만큼 어쨌든 투르크는 굉장히 우리가 투르크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친근함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국가와 이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건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뭔가 이슬람 국가는 독선적이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다른 부분도 희생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상식선에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 서방사회 이 상식선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 많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투르크는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인 연대감이나 그런 연관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느 유튜브 사이트를 보니까 미래에는 세계가 10개 블록,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질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오커스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계 영어를 쓰는 나라들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동맹국들인데 그 블록,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계통의 그 라틴 아메리카를 묻는 라틴 아메리카 연합, 그다음에 지금의 유럽 연합, 그다음에 러시아 연합,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그다음에 이슬람 아랍 연합, 그다음에 인디아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인디아 연합, 그다음에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합,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묶는 코리아 연합. 뭐 이렇게 갖고 하여튼 굉장히 국뽕이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뭐 그 의견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정말 100년 가까이 중립국을 지켰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국기 광화문 나가서 흔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국제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건 우리나라뿐이죠. 어느 나라를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 투르크 얘기를 했는데 이 투르크 사형국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투르크에 대해서 이 터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투르크가 터키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서북부의 서장지구로 말하는 이제 위구르 지역, 위구르 사람들도 다 투르크라는 겁니다. 투르크 이 신장 지역을 그 나라 사람들은 독립국가로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10개 국가가 포함될 만큼 또 이 나라들이 또 면적이 대부분 커요. 그러니까 사실 터키에서 신장까지 쭉 이으면 거의 이어질 만큼 그 나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활한 면적입니까? 물론 이제 거기가 뭐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땅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면적으로 따져서 그다음에 그 국민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구가 2021년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식 출범됩니다. 원래는 이제 투르크 평예라는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등 이 4개국이 중심이 된 투르크 평예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 나라들은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의사소통이 될 만큼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뜬금없이 왜 설교 시간에 이 투르크 터키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하느냐면, 전도를 결국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의 이름은 아시아였습니다. 이제 지금의 아시아 대륙의 원 이름의 그 원초가 지금은 그 아시아, 이 큰 아시아하고 구분하려고 소아시아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지만, 거기가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는 유럽에서 보면 동쪽이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쪽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부르는 그쪽이고, 그쪽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동쪽으로 갈 계획을 갖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쪽으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정해 주셔서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고 다른 이제 사도들은 또 뭐 성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스페인까지 각 사도들이 주로 이 서진을 하는 그런 전도 방향과 루트를 잡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했던 옛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를 하려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 환상 중에 계시하심으로 그것으로 가기로 정하게 됩니다. 이 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복음의 방향이 서양으로 가고, 우리가 아다시피 서양의 기독교 역사가 뭐 넓게 잡으면 한 2000년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뿌리 깊게 뿌리박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자꾸 전통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통 종교는 아니죠. 이 기독교도 동양에서 시작했고 불교도 다 동양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온 나라죠. 물론 일부 신라와 가야 쪽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그 양 문에 보면 이제 두 마리 물고기 문양이 있는 것과 여러 가지의 흔적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서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물로 미뤄봤을 때 네스토리우스교, 즉 경교라고 하는, 물론 기독교 정통파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중국 쪽으로 들어왔고, 뭐 당나라, 그 다음에 그것이 신라나 가야까지 왔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유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불교가 나중에 공인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소설과 드라마틱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신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국가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전과나 증거는 별로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와서 결국 불교 국가가 되었었고, 이 서양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이방 종교였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되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당초에 계획을 바꿔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 알렉산더 대제 들어보셨죠? 역사에서 이 알렉산더 대제 때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역사 얘기하고 좀 저기 하지만, 그리스 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국가, 두 개의 어쩌고 7개의 민족 이렇게 나누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유고 연방도 해체가 되는데, 지금도 준내전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총은 잘 안 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고 연방의 맨 남쪽,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북쪽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마게도냐라는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가 반발을 했죠. 야, 마게도냐는 우리 역사인데 니네가 왜 마게도냐라고 해? 근데 이제 원래 그 지역이 옛날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주가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세계적인 입김에서 마게도냐가 세지 않고 그리스가 힘이 세죠. 역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통에서 우기고 있는 거고 계속. 근데 어쨌든 거기를 마게도냐라고 하니까 반대를 해서 북마게도냐 공화국. 그래서 우길기 비슷하게 그린 깃발을 이제 쓴 나라인데,
어쨌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머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마게도냐냐 하필 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더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하필 바다를 건너서 가야 물론 이제 육로로도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대체로 배를 타고 그리스나 마게도냐로 가기가 쉬운 건데 왜 하필 마게도냐일까? 거기가 그리스,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히라보죠. 이를 쓰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라틴어보다 물론 이제 라틴어도 뭐 좀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확장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동양 문화권의 한자어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가 굉장히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공용어처럼 지금 영어처럼 쓰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히라버를 통해서 다른 민족 국가에게도 전도하기가 좋으니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적인 그런 무장과 베이스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도 있지만 대체로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신약 성경이 결국 어떻게 쓰여집니까?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맨날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 시절에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참 희한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쓰여져야 마땅하지 왜 헬라어로 쓰여졌을까? 지금 영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당시에 사도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가 야 히브리어 당연히 히브리어에서 시작됐으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국뽕에 차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 있게 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헬라어로 쓰여져서 원본은 헬라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원본은 없지만 그러나 그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지만 어쨌든 원본이 없으니까 그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 사본학을 연구하고 성경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뭐 깊이까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도 원본의 99%까지를 다 증명해내요. 왜냐하면 사본이 워낙 수만 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두세 개가 있으면은 그 정말 알 수 없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야 원본도 없는데 그게 진짜야? 그게 어떻게 확신해? 이 말에 우리 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사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본학에서 보면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의 99% 맞다고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직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편집자들이 정직하게도 정말 그렇게 해갖고 다 이게 편집을 끝냈는데 빈 칸은 없는 칸은 비었음,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냈다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본학을 여기선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본학을 다 대조해서 원본의 90%까지는 99%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재현해냈기 때문에 그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감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70인역이라고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제 70명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히브리어판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왜냐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읽게 하려고 70인역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어쨌든 원본은 헬라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국뽕에 차갖고 한국이 뭐 요즘 한국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한국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또 그 한편에서는 또 대만의 1인당 GNP가 우리나라를 오래 능가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TSMC라는 반도체 회사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뽕에 차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자랑스러울 건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부족한 건 또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국뽕에 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야 우리나라가 뭐 할 줄 알겠어 그럴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한국어나 한국의 것만이 아니라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매개, 그때 당시 헬라였던 거죠. 뭐 지금은 영어겠죠. 언어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뭐 지금 영화나 문학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체육이나 뭐 이런 모든 분야가 사실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좁은 의견인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다 정착했어요. 기독교도 들어온 지 이미 천주교를 따지면 200, 300년이 넘었고 기독교만 따져도 거의 150년에 가까운 역사가 벌써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잘 정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에 내놔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랑스러운 기독교였고 교회였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대 교회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상 얘기하지만 오늘은 뭐 그 부분은 거론하지 말고 어쨌든 인간의 계획은 동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때 당시에 세계가 어느 나라가 발전해서 어떤 때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진 시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까 그 이슬람 아랍 문화가 사실은 수학과 과학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섰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종교 원리주의에 사로잡혀 갖고 문화도 맞고 과학도 맞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세 시대나 지금에는 낮은 게 없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섭지 않아요? 제가 맨날 광화문 얘기하는 이유도 자꾸 그 따위로 극우로 뭐 원리주의, 뭐 세대주의 뭐 이런 걸로 너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화할 건 현대화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중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야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종교가 얼마나 역사와 시대와 문화와 이 국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옛날에 그 영화 300이라는 거에서도 보면 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간신히 그때 전쟁만 이겼던 거지 결국은 게임도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슬람, 중동,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 문화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북왕에서. 근데 그게 결국 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가 큰 힘을 하는 거예요. 발전을 가로막은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냥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막에서 풀 먹이면서 양 키우는 거, 뭐 그 이상으로 뭐가 있어요? 석유가 나와서 지금 좀 발전을 한 것뿐이지 문화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발전을 못한 나라잖아요. 여자가 운전하면 잡아가고 그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왜? 그 나라부터 전도를 했으면 지금 이슬람화 되지 않고 그쪽이 다 기독교 국가였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서양이 세계의 문명을 주도할 만큼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미 철학과 과학의 배경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로마의 길은 우리가 아다시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닦여져 있었잖아요. 로마에는 모두 길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로마의 길을 이용하여서 복음이 전도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325년에 국교로 공인되니까 뭐 적어도 300년까지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이 놓은 이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야 전도하지 마 그러셨겠어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국 그 제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 그게 맞아떨어진 거고 그게 옳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불만이었을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왜 서양으로 가라 하시냐. 왜냐하면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로 가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 다음은 어디예요? 결국 이제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로마잖아요. 로마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이런 거잖아요. 야, 아무개야, 지금 북한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예, 그러하겠나이다. 지금 그럴 수 있겠어요? 가면 그냥 가지도 못하지만 가도 잡혀 죽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계획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대놓고 막 김일성 광장에 가고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잡아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제국의 본거지인 로마 쪽으로 가는 거? 아,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이 중심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가서, 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서양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제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결정권을 포기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이 환상은 기독교 복음 전파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대사명 중 마지막 단계의 성취였던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첫 걸음으로 마침내 아시아 지역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붙어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유럽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가, 그를 이어받은 그 서양의 후손들도 결국 세계의 문명과 과학과 학문과 모든 정치와 이런 거의 중심이 서양이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세계 선교를 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동쪽으로 인도로 갔으면 인도가 그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만약에 중국으로 갔으면 중국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뭐 또 다른 좀 얘기지만, 유럽은 거의 중국보다 크지 않은데도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고 중국은 통일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지만, 유럽은 이렇게 좁으니까 거기서 자꾸 배 타고 나가서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또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진취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갔어요. 근데 중국은 거기서 뭐 배를 타고 어느 장군이 어디를 뭐 어쩌고 갔네, 그냥 갔다 온 것뿐이지, 뭐 그나마 대만은 가까워서 그랬지, 대만 말고는 바다로 나가서 뭔가 개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한국으로 왔으면 복음이 많이 전파됐을까요? 그닥. 그리고 거기에는 어차피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순서대로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 문명의 발전 정도도 그랬거니와 더 이상 발전할 만큼의 그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요소가 바로 거기서 출발하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어디 있을까요? TV 광고 많이 나오죠. 뭐 제3세기 어린이 국가,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죽고, 뭐 그런 제3세기 종교와 관계없이도 그런 NGO 단체들이 많이 광고를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의료와 뭐 교육뿐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국력이 올라와서 지금은 빅10에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자 나라가 됐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참 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이 부유하게 되었죠.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역사 이래, 유엔이 생긴 이래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에 걸맞게 행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세계를 정복한 거, 뭐 표현은 그렇지만 세계로 진출한 거는 한국의 뭐 K-팝이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세계 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먼저 세계로 진출한 분야예요.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선교사들이 그냥 우후죽순 나갔어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다는 거는 그것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고, 훈련받지 않고도 그냥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그냥 가갖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나 문제점도 많았고 오늘날도 한국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문제이고 어쨌든 거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처럼 그 다음에 한국이 제일 먼저 세계로 진출하고 나아갔던 건 선교 분야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뭐 예수 믿어라고 복음만 전도했어요? 일단 뭐 먹여 살려야 뭐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고 의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울지마 톤주 때문에 카톨릭은 한참 뒤에 카톨릭보다는 우리 개신교회가 훨씬 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거는 뭐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뭐 카톨릭 자체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 호소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처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하면서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줄을 확신합니다. 사람의 요청이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비록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것을 가서 그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려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가는 것, 칭찬할 만한 일이죠. 자신의 삶을 먹고 사는데 출세와 부귀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명을 거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선교사를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정말 완전 무장된 사명자로서 10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10명이 10가정이 11조를 하면 그 10분의 1만큼이 그 한 사람의 월 소득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믿는 신자들 10가정만 있으면 그 10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의 사례비나 그것만이 전부가 되고 그럴 수는 없죠.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당 비슷하게 그 건물을 지으려면 예전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봤지만 2천만 원은 줘야 그래도 건물만 뼈대만 해갖고 거기다 덩그라니 하나짜리 예배당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0가정만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예배당을 짓고 기본 설비만 하면 10가정만 있으면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아까는 칭찬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사명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때 2000년대 이후에 뭐 비전 트립이니 단기 사역이니 뭐 단기 선교니 하면서 청년들 많이 보냈어요. 그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젊은 시절의 감수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지지도 고생을 하고 어려운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생겨서 내가 선교사를 가든 선교비를 보내든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하든 간에 내가 정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이런 사명을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그냥 누구나 다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냥 난리들을 부렸죠. 그래서 내가 그때 애들 막 말렸어요. 그때 당시에 니네들 다 선교사 갈 것 같더니 다 못 가. 근데 그때는 내가 불 끄는 뭐 저기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 갔겠어요. 한두 명 갔지 결국은. 한두 명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려는 한두 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조직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낸 우리 청년회 소속에서 사역 나가는 사람은 우리 청년회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명이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 이게 정말 그런 뭐 선교 훈련도 받고 뭐 어쩌고 했던 진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 돈으로 아니야. 어른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회가 단독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해서 우리 청년회의 선교 사역지로 삼고 선교사로 삼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해요.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성교비도 지원 못 받고 몇 년 하다가 말고 돌아오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은 중요하나 차가운 냉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1, 2년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일생을 하는 게 사명인 거야. 일생을 하려다 보면 더럽고 치사하고 그만두고 싶고 먹고 살기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오고 가겠어요? 수도 없이 오고 가겠죠.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버티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에 이재철 목사님 계셨던 그 양화진 성교 묘원을 가면 지금은 외국인 묘원이라고 뭐 표현하는데 원래 거기가 선교사 묘지였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기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결국 물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일부는 나는 이곳에 묻히겠다 해서 거기에 묘지를 만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힌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정한 선교사들이구나.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의 마지막은 돌아가고 싶었을 마음이 왜 인간인데 없었겠어요? 나라도 그렇지. 그런데 그곳에 묻혔어요. 왜? 선교사니까. 선교는 그런 거예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목회를 하고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 터전에 뼈를 묻고 무덤을 만들 때까지 거기에 뿌리를 박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버려진 자들,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의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간수가 대신 받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로마법에 따라서 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열어줘서 결국 바울이 나가서 하잖아요. 세상에 간수가 문을 열어주는 감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였어요.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경우를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성경과 미래라고 잡았습니다. 아까 뭐 투르크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계가 10개 블록이든 10개든 20개든 뭐 아니면 5개든 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이슬람 사람들처럼 율법 들먹이면서 뭐 수천 년 전 율법 구약 시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처럼 살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화해야 돼요. 현대를 이해하고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잘 전파하죠. 왜? 복음 잘 전파하려고. 아니, 그것을 잘 적용해서 이슬람 사람들 꼬시려면 율법 대 율법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이슬람 이기고 이슬람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과학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그런 방법과 사상과 이런 걸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그냥 이슬람 사람처럼 복음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뭐 이따위로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된다. 그 세계에서도 이슬람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야만적인 종교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선입견을 왜 가져요? 그럼 맨날 테러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유독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어떤 모양을 보냐면 바로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같은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나라 이 세속 사람들에게도 잘 적응하고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그렇게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보수적인 한국 교인들이 그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건 법이요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 짧은 지식으로 뭐 맨날 생각해갖고는 그걸 이루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미래에 잘 전파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끄시면 우리의 계획이 없었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처럼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